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영광은 있는데 상처가 너무 깊다. 상처가 없는 영광이 또 없겠지만 그래도 상처뿐인 영광. 아마 이 말은 현대에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겉으로는 멋있고 풍요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문화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은 너나 모두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모두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베품의 여유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행한 것만큼 돌려받습니다. 아무리 이기주의인 사회에서도 내가 행한 것이 있을 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푸대접으로 행할 때에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모두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되돌아오는 화살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업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목적을 이루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손해보고 판다고 하겠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상업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업주의적인 삶의 양식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은 좀 멍청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한 번, 두 번 당하지 계속 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되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돌은 그 돌이 나중에는 큰 바위가 되어 날아오게 됩니다. 상업주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없어지고 너와 물질적 관계만 남는 상처, 야만화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빨리 가는 속도주의에 빠졌습니다. 현대는 속도주의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낡아집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됩니다. 자동차도 빨라야 되고 사람들이 쓰는 전자제품의 반응도 빨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이 있어서 앞서가면 좀 다행이지만 힘이 모자라는데 힘이 딸리는데 앞서간 사람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서간 사람은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뒤따른 사람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두들 힘들고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의 최고의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쾌락이 있고 기술, 기계, 문명으로 인한 편리와 물질 문명의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정말 상처투성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온갖 기술, 기계, 문명으로 몸을 단장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너무나 상처투성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병약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식으로 현대 문명으로 장식했을 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병약합니다.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고통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전의 투지가 약하여 그 모든 문명의 옷을 다 벗겨버리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 것 같습니다. 요즘 육체적인 질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심장병, 당뇨병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디스크가 심합니다. 스트레스성 직업병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멍들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관심의 이슈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뭘 하면 건강하냐? 그런데 건강은 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 사기꾼이 또 많아요. 이 약 먹으면 고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사기가 많아요. 믿을 수 없어요. 치료받으려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치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치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온전한 치료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하심, 좋으신 아버지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영적, 육적, 몸의 건강 회복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유일회적인 사역, 한 번으로 끝난 사역이 있고 계속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 사역과 구속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 창조 한 번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 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적 창조를 다 완성해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창조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 Once for all. 한 번으로 다 끝내고 한 번으로 영원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천지 창조 주권적인 통치적인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지 메시아로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한 번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놓으시지 아니하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관리하는 분, 먹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살림꾼입니다. 아내의, 어머니의 살림살이가 생명을 만듭니다. 살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 관리, 하나님의 살림 역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통치입니다.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통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세미하신 손길로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기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우연이 없고 인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 통치는 인간 일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을 목자의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자 사역은 치료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거짓된 사꾼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고 양의 고기를 탐하지만 참 목자는 양들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양을 보살펴 주시고 양이 다리를 다쳐 절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사역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치료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고, 이사야 10편 103편 3절에 제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상한 자를 사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치료의 광선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최첨단의 의학은 광선 치료입니다. 몸을 칼로 째거나 손대지 않고 광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첨단 의학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선의 치료를 약속했는데 이것은 영의 치료, 영혼의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3대 사역으로 볼 때에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프리칭,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 켈그마 진리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르친 티칭 가르치심의 사역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용서하라, 참으라. 예수님은 참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티칭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고치신 치유 힐링입니다.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는 메시아 사역을 설명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사역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역사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게 어물어물하시네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한번 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치유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낫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짊어질 것이 아니라 짊어져 주셨습니다. 나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치료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받을 권한이 있으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다리가 전다. 얼굴이 검구나. 위장이 나빠졌다. 겉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심각한 문제병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에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지만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영이 깨졌다는 말이죠. 크러시드 스피리트란 말이죠. 크러시란 말은 자동차 전복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깨트려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질병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영의 건강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건강이 올까요? 무슨 보약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돌을 닦아대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의 치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올 때 영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는 살아나고 예수님 모시지 못하면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들어서 말할 때 사람은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모시는 영혼은 치유되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은 사는 영입니다. 피시켄 조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living be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는 존재입니다. 휘발유 같습니다. 아무리 휘발유도 불을 안 붙이면 불꽃이 못 됩니다. 우리는 living being입니다. 피시켄 조산입니다. 그냥 사는 영인데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퓨뉴마 조포ион입니다. 퓨뉴마 조포온 이 말은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야 내 영이 살아나고 새로지고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성령의 역사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건강한 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의 치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치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는 자에게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자격을 보지 않고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서 내게 오라 하고 품어주십니다. 내게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다 깨끗이 될 것이다. 나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게 행복과 평화가 있어요. 잘못한 아이들이 찔찔 울고 있을 때 엄마가 품에 안아줄 때에 그때 다 용서되고 아이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품어주십니다. 실패할지라도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모자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 411장 찬송하잖아요.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 계십니까? 저 기도원에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그게 치유거든요. 그러면 찬송가 438절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몸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생활의 치료도 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막혀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물질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명예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사람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시간, 명예, 소유 잃어버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소유, 잃어버린 사람 다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집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가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끌어모아서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모자이크 조각가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 부셔진 돌멩이 하나 끌어모아서 멋있는 화려한 명품, 세계적인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 작품을 만드시는 예술가입니다. 깨지고 부셔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걸작으로 여러분의 존재 걸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치료를 주시고 몸의 치료를 주시고 생활의 치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치료자,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받으려고 할 때 몇 가지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 육신의 모든 약은 완전한 회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잠시 깨나는 것 같지만 다시 더 나빠집니다. 모든 육체의 영양은 잠시뿐입니다. 영은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영의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날에 여러분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배탈 나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어릴 때 저희들이 설날만 되면 배탈 납니다. 안 먹던 거 함께 먹고 배탈 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휴가를 맡아서 여름 방학 때 고향에 가면, 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께서 사위 왔다고 얼마나 잘 하는지 깨를 잡아서 사위가 시간이 없으니 한꺼번에 다 먹으래요. 그럼 먹고 반드시 배탈 났어요. 독을 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가면 토하여 다 내야 됩니다. 영양분이 들어가면 건강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나타나서 영과 정신의 몸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고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아는 여기 계시지만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의사 시킨 대로 잘해야 병 고치지, 엉뚱한 소리 하면 병 못 고쳐. 당신 집에 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 사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났을 때에 의사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상대에 갈 때에 항해합니다. 바울이 이 항해 위험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마다 다 깨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아멘하기보다는 세상 권위 앞에 복종하고 세상 지식 앞에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얼마나 믿느냐의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임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 없는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 말씀은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 것이며 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복종하고 세상의 명의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복종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아멘의 복종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능력으로 샘솟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영예의 기쁨이 밖으로 터져나는 샘솟는 능력의 삶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일 때에 내 모든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살아갈 때에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치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기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한 걸로 가버리면 치료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병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시간의 무질서, 식생활이 무질서합니다. 오늘 현대인은 우리 한국 사람은 입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큼 패션이나 여기에 입맛에 예민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해야 세계에서 성공한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입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입맛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가야지 음식의 입맛을 따라가면 병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외식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입맛을 따라다니니까 입을 달콤하게 하니까 나중에 병드는 거예요. 손맛, 사랑의 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욕망, 생활, 관계 탈선이 병을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 몸을 해치는 3대 해악이 무엇입니까? 과로, 과음, 과식입니다. 어제 우리 김혜숙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 났는데 우리 교인들이 장례식에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손님이 와서 여기 소주 5병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 말인지 몰라가지고 소주 1병 갖고 가니까 5병 갖고 오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웃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꺼번에 소주 몇 병씩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바른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성주 장로님 병원에서 치유받고 병원에서 퇴근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놀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그러죠. 병원에서 나가는 분에게 여보 이제 너무 술 먹지 말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좀 쉬어가면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Reform your ways and actions라고 그랬습니다. Reform, 고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담지 마세요. 좀 바보스러도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좋은 생각을 해야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된다, 섭섭하다, 못한다, 죽는다 그러면 이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육체를 고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건강한 생각, 믿음을 담으시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활 바르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집니다. 마음이 깨지면 육체가 깨지는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이 관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남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납하고 관계를 열어놓으십시오. 그런 것이 건강의 역사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베풀라면 베풀고 주라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활을 바로잡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미가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미가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세 가지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스러운 정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고, 감사 생활하는 거, 찬양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저 현관 앞에 서붙여놨잖아요. 기쁨, 기도, 감사 서붙여놨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갔지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PT 체조가 있습니다. PT 체조, 해병대 PT 체조, 특전단 PT 체조가 있어요. 정말 PT 체조 말대로 피똥나게 뛰는 겁니다. PT 체조. 그런데 영어로는 그게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피똥나게 뛰는 거지만 PT 체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도 PT 체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건강해야 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PT 체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군병들이 비실비실거리면 이게 전쟁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PT 체조가 뭐냐? pray. 그리고 praise to God. praise God. pray, 기도하는 거고, praise God, 하나님 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PT 체조의 P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영적인 PT 체조입니다. 기도는 건강을 줍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호흡이니까 영성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는 몸의 훈련입니다. 30분, 1시간 앉아서 기도하면 그 시간에 온몸이 훈련되고 단련되는 겁니다.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건강의 요소입니다. 건강의 보약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영성의 PT 체조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PT 체조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양에 열정할 때에 우리 영성이 강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는 무엇이겠습니까? T,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요, 제가 말씀하지만은 보약 명약 중에서 제일 좋은 천삼, 하나님이 주신 삶이 바로 감사인데 잘 안 해요. 흔하다고 안 해. 흔하다고 하는데 가장 싸구려 돈 안 들이는 천삼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가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안에 춤을 춰보세요. 스포츠 댄스에 안 가도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기쁨을 보태면 보약이 되고, 일에 기쁨을 보태면 보약이 되고,
노래에 기쁨을 보태면 보약이 됩니다. 노래도 슬퍼하면서 짜면서 하면 병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원망 불평하면 독이 옵니다. 일할 때 원망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에 기쁨이 들어가면 보약이 되고, 일할 때 기뻐하면 보약이 되고, 노래할 때 기쁨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일할 때 그 일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PT 체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출 때에 우리 영성이 건강하게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종교 철학자로 유명한 마르틴 부브라는 말, 너와 나라는 유명한 신학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납비 바알셴 토브라는 사람이 돼서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친 바알셴 토브라는 랍비의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를 가르친 그 랍비를 설명할 때 우리 랍비께서는 기도할 때 항상 춤을 추면서 기도했다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마음에 열정이 생겨서 자기 스승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막 계속 춤을 추면서 우리 스승이 이렇게 춤추며 기도했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 할아버지 불구가 다 고쳐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마르틴 부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춤추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본받고 춤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능력 있는 삶이 되셔서 건강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에 나아가는 행복자가 되고 믿음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